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낀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구 사목국에 있는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도 역시 반갑습니다. 다들 성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이 사순시기의 마무리에 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다녔었던 이 사순시기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청내에서 할 일들이 좀 많았고,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중간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금토일은 계속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공소를 돌아다녔었던, 이제 성주간이 오니까 저도 대충 한 주 정도는 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여유가 좀 찾아옵니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신자들에게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냈냐라고 묻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년 찾아오는 사순시기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있겠냐, 혹은 특별한 게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그 특별함들을 만드는 것은 결국 내가 준비하는 그 시간에 대한 묵상들,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사순시기의 이 거룩함에 대한 묵상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의 조금의 마음이라도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나 스스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가오는 성주간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스카 성삼일도 잘 보내시고, 성삼일의 중간에 한번 저를 또 만나시게 되겠지만, 성주간 잘 맞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다라고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글을 봤어요. 그동안 말씀 봉사자분들이 함께 하셔서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주제는 아니겠다 싶어서 미뤘던 그 하가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2년 전에 정신부님 복음화학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주제 강의였는데 그때 하가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신 나와 함께 하는 하느님 수업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의가 끝나고 함께 강의 들은 지인들에게 수업 때 울컥했다라고 하니 모두들 나도 그랬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하가르 이야기를 통한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가르 이야기 우리가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충분히 중요한 주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강의 전에 있었던 복음화학교 성경 주제 강의에 관련되어져서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복음화학교라는 그 교구의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배경이 그 말씀 봉사자나 교류교사나 이 교육 봉사자들 양성 프로그램으로 복음화학교가 처음 개설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기반을 다진 이후에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나누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교육 양성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복음화학교가 만들어졌는데,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최종훈 신부님과 저 둘이서 주제를 가지고 성경 내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신학화시켜서 하나씩의 강의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 쪽에서는, 그러니까 최종훈 신부님이 하셨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평화방송에서 최종훈 신부님이 한번 몇 개월 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그 강의 내용을 이야기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개설했던 과목이 하느님의 표상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이해의 변화를 중심 주제로 이야기를 과목 하나를 개설을 했는데,
뭐 이런 거였어요. 하느님에 대한 이해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체험해서 하느님에 대한 이해 방식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이해의 폭이 확장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 느꼈었던 구원에 대한 관점과 구약의 후대에 느꼈었던 구원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하느님에 대한 이해의 방식도 처음에 설명되어지는 것과 나중에 설명되어지는 것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어떤 하느님에 대한 이해의 방식들로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럼 그 하느님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강의가 개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룩하신 하느님, 뭐 평화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뭐 창조주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하느님에 대한 성경의 표상을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인식에 확장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었던 강의였는데요. 하갈의 이야기는 이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하나의 성경 설화였죠.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 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나와 함께 하느님이라는 표상이 처음의 시작은 아마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더 좋은 삶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 나와 함께 하는 하느님이라는 하나의 표상이 시작되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표상이 단순하게 고통에서 구출되어지고 나쁜 것에서 건져내주시는 하느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인식의 바탕은 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의 표상이 단순하게 선물을 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보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결론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임과 동시에 내가 하느님께 유착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그 관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찬사들이 있습니다. 뭐 의롭고 흠없고 완전하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다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인데,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사이죠. 뭐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뭐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적용되었었던 그런 용어들이에요. 뭐 흠없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뜻,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다. 이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다라는 말은 뭐 할라크 에트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 용어는 직역을 하면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다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다인데, 이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다라는 것이 하느님의 길에서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길에서 어긋남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용어들로서 함께 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는가라는 것을 이 하갈의 이야기가 정말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갈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목이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 아마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제목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16장에 있는 하갈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사라이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갈이었다.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셔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가 하갈과 한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났다. 그것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는 샘이었다. 그 천사가 사라이의 여종 하가르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는 모든 일을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이는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하가르는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물을 부에르 라하이 로이라 하였다. 이것은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가르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하가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신학의 전체적인 조망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탈출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과 엮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창세기 신학 전체적인 조망 아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신앙인들에게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나를 보시는 하느님, 나를 지키시는 하느님,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그 하느님에 대한 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상황은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바뀌죠. 아무튼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동을 해라, 길을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땅과 자손과 민족들에 대한 축복이죠. 이때까지는 그 어떤 약속도 성취되지 않습니다. 근데 눈앞에 놓여있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자손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식은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야만 하니까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아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느님께서 해주셨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지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문제의식은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인 사라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라이라는 이름이었죠. 사라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약속의 지연 문제를 돌파하고자 해요. 하느님께서만 자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이지만 또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었지만 사라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굉장히 고대근동 사회에서 중요했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가르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가르를 통해서 사라의 자녀를 낳아줄 것을 기대한 것이지요. 사실 이 문화 자체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대리모에 대한 관습들, 조선시대 때, 지금도 아주 간혹 가다가 드라마 보면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고대 군동에서는 굉장히 흔한 문화였어요. 이게 실제로 기원전 1700년대, 기원전 1700년대, 그 2000년대에 있었던 성경에는 히위족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보통 후리족이라고 부르는 그 히위족의 그 미탄니 왕국에서 발굴된 누지라는 지역에 토판이 있습니다. 그 토판을 읽어보면 딱 이 대리모의 관습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를 정확히 사라가 하가르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여종을 줘요. 여종을 준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나오는 자녀는 자기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이 아니라 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죠. 여종에 대한 것도 생각할 게 많고 여종을 주었다는 것도 생각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을 준 다음에 하가르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하가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했는데 인간적인 해결책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이게 사라의 기대하고는 어긋납니다. 사라는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게 되면 아들을 얻게 되면 그게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가르를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임신을 하자마자 하가르가 했었던 반응은 하가르가 취했었던 방식은 사라의 기대하고는 굉장히 어긋나 있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었던 것에 그 밀려오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하가르는 사라를 그때부터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업신여기다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업신여기다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하마스를 쓰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이라고 보통 구약 성경에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게 그냥 폭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물리적인 폭력, 때리다 이런 물리적인 폭력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가르가 사라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사라가 누리고 있었던 부인으로서의 권리,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하가르가 빼앗으려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죠. 그러자 사라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당신 때문이라고 이런 일이 모두 벌어지는 것은 내 몸종 하가르를 당신에게 나는 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주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자 하가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이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라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구조를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진짜 재밌는 것이 있죠. 첫 번째 범죄사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주었다, 그리고 네 탓이다, 네 때문이다 라고 탓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범죄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드리고 이렇게 그 하가르가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여종이지 않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라가 그 다음부터 하가르에게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하가르를 구박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구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 구박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를 사용합니다. 이 아나 동사는요, 똑같이 폭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폭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폭력은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로부터 받았었던 그런 억압과 그리고 그런 박해를 의미하는 데 사용하는 폭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폭력이라는 이 구박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심한 억압과 박해가 하가르에게 사라가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보자면 하가르가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 안에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르를 주었는데 하가르는 임신을 하자마자 사라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이 업신여기는 폭력은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빼앗고자 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가르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는 그 다음부터 하가르를 구박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박은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당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었던 아주 엄청난 박해와 폭력, 그 억압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하가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나갑니다. 도망을 나가서 광야에 있는 샘터, 머스르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에 있는 샘터에 이르러서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서 주님의 천사는 하가르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하가르가 제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엄청난 구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도망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하여라 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냥 복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베이트 안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베이트 안니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방금 전에 사라가 하가르를 구박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야기하는 그 폭력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베이트 안니라는 단어가 그 아나 동사의 변형이거든요. 복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게 결국에 이런 말이에요. 너는 가서 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구박을 당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주님의 천사가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내가 건져주겠다. 하가르야, 네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너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고통을 내가 걷어치워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돌아가서 똑같이 고통을 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매정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매정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천사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한 민족을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민족을 형성한 아이가 굉장히 크게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선언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가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핵심이죠. 하가르가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VA 라하이로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돌보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한다, 나를 돌본다 라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걷어내는 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가르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보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그런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나를 고통에서 걷어내주는 내 고통을 걷어치워주는 하느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가르는요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구박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었던 하가르가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까닭은 바로 하느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느님이 함께라면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고통도 다른 방식으로 순종하며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방식 안에서의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죠.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돌파,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함께하는 하느님에 대한 인식의 방향은 하느님의 존재입니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고 하느님과 함께한다, 하느님을 확인한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아닐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순 시기에 고통을 묵상하고 사순 시기에 순환을 묵상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함께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께서 나와 내 곁에 계신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겪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체험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체험했고 이 성경이 써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되짚어서 우리가 되새김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길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함께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표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표상은 단순히 마법처럼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주간을 맞이해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순환을 어떤 이해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죽음 뒤에 부활 그리고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온다라는 이런 그 전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순환이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된다면 고통의 문제, 순환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내 삶과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 시기 잘 보내시고요. 송주간 잘 보내시고 제가 지금 당이 떨어졌나 봅니다. 점심을 못 먹어서 당이 떨어졌나 봐요. 말이 계속 이렇게 꼬이게 되는데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아들으실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고요. 문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혼자 하시네요 라고 안젤라 자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네, 혼자 합니다. 다음 달까지는 혼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처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 폭력을 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성경의 두 여자들이 두 종교의 뿌리를 낳았는데요. 맞죠? 이슬람과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유다교를 두 종교가 아니라 세 종교의 뿌리네요. 네, 준준 브로님께서 식사 거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에게 있는 고통도 하느님께서 다스려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실비아 자매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성주간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비루스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